안녕하세요. 정유석입니다. 오늘 제목은 정광훈, 소년보와 애터미 박한길 저격입니다. 제목의 길이상 제가 직함은 생략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10억 들고 찾아왔지만 안 받아. 발언 배경에 관심 집중. 이에 대해서 손 목사는 전 목사 말을 믿어? 박 회장은 만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여운을 남긴 내용 오늘 방송하겠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소년보 목사 세계로 교회죠. 국내 자생 1위 다단계 업체 애터미 박한길 회장 2명을 일타 쌍피로 한꺼번에 저격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주사파 척결TV 나는 의병이다 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2025년 1월 18일 제목이 애터미 대표와 함께 찾아온 소년보 목사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전 목사는 이 해당 영상에서 소년보 목사가 무려 10억 원을 들고 자신을 찾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소년보 목사가 직접 들고 온 건 아니고 전제를 했어요. 혼자 온 게 아니다. 이 목사님, 전 목사 주장에 따르면 애터미 박한길 회장과 함께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자꾸 댓글 안에서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소년보 목사님은요, 그 예산에서 내가 포럼 할 때에 거기를 찾아왔어요. 그 누구하고 같이 왔느냐? 돈을 10억을 가지고 왔어요. 10억을. 그 돈이 자기 돈이 아니고 애터미입니다. 애터미. 다단계 하는 애터미. 애터미 회장이 돈을 10억을 가져왔어요. 왔는데, 그래서 이걸 어느 계좌로 붙일까요? 해서 제가 그 계좌에 대해서 지금도 보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스스로 말했어요. 자기는 이단에서 있다가 이제 개종하고 왔다고. 그래. 예, 여기까지입니다. 10억 가지고 왔고, 그 돈이 이제 소년보 목사 돈은 아니고 애터미 쪽 돈이다. 이걸 어느 계좌로 붙일까요? 라고 하자 제가 그 계좌에 대해서 지금도 보류하고 있습니다. 라고 정광훈 목사가 밝혔습니다. 제가 정광훈 목사님께도 문자를 좀 드렸어요. 전화를 받지 않으셔가지고 보류하고 있다는 게 지금 계좌를 알려줘서 돈을 받았는데 안 받았다는 얘기냐, 아니면 그렇죠. 계좌를 알려주고 돈을 받았는데 그거를 쓰질 않고 쓰는 거를 보류하고 있다는 얘기냐, 아니면 계좌를 알려주는 것 자체를 보류해서 돈을 안 받았다는 얘기냐라고 했더니 돈을 아예 안 받고 거절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했습니다. 10억 원 거액을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그는 해당 자금의 출처와 정당성을 문제 삼으면서 이를 보류 중이라고 한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 정광훈 목사는 박한길 회장이 과거 이단에 속해 있었으며 그가 완전히 이단에서 벗어났는지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없다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정광훈 목사는 소년보 목사가 자신이 주도하는 광화문 집회에 참여하지 않고 따로 여의도 등에서 독립적으로 집회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손 목사의 행보가 애국운동의 통합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광화문 집회에서 연설하는 것 그 자체가 교회와 국가를 위한 진정한 통합의 상징이 될 거라고 강조한 겁니다. 전 목사는 소년보 목사가 전국을 다니면서 계속 집회를 하는데 그 뒤에 배우자가 누구냐? 바로 애터미 박한길 회장이다 라고 하면서요, 애터미 회장이 돈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다단계 매우 위험하다라고 정광훈 목사는 비판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설명드릴게요. 정광훈 목사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다단계 해가지고 그것도 교회를 중심으로 다단계를 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절대 다단계 하지 마세요. 그 이유를 내가 간단히 설명할게요. 왜 다단계를 하면 안 되냐 하면, 교회에서는 일단 예배 마치죠. 그러면 이제 점심 먹으면서 구역별로 또 교구별로 대화를 나누지요. 대화를 나누는데 주제가 예수님이 아니야. 예수님이 아니고 다단계가 주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한 교회 안에서도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단계 하는 놈들을 내가 다 쫓아내 버려요,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사실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저 또한 저희 교회에 다단계 하는 분이 계시지만 일절 교회 안에서는 다단계 얘기 자체를 안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의 생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하지만, 어쨌든 정광훈 목사가 주장하는 것은 다단계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얘기하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그 얘기는 안 하고 사업 얘기하더라. 그래서 다단계 하는 사람들 내가 다 쫓아버린다.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다단계 사업이 교회 화합을 깨뜨리고 신앙의 본질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 목사는 다단계 구조가 교회 내 갈등을 초래하고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킨다면서 이것을 이단적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고까지도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단적인 요소는 지금 정광훈 목사를 향해서도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단적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정광훈 목사는 손여보 목사의 뒤에는 바로 그 애터미 회장이 있다, 돈을 댄다면서 10월 27일 작년 10월 27일 한국교회 예배의 날 있었습니다. 그 집회를 위해서도 애터미 측 박한길 회장이 100억 원을 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사업가들이 돈을 100억 원을 댈 때 그냥 되겠습니까? 한국교회 전체를 다 다단계에 줄 세우려는 의도가 아니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연보 목사와 박한길 회장을 향한 정광훈 목사 주장은 그 손 목사의 정치적 지향성에 다단계 사업체 애터미 입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짐작해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광훈 목사가 잘못된 얘기들을 한다 해도 100% 잘못된 얘기를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거든요. 좀 귀담아 들을 얘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의 그 손연보 목사의 정치적 지향성에 혹시 다단계 사업체 애터미의 입김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의혹은 지금 가능한 상황입니다. 애터미 박한길 회장은 실제로 유병원 측 구원파에 고등학생 무렵에 들어갔다가 20여 년을 있다가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예장 통합 측 정회원이고 장로 총대예요. 이 총대는 뭐냐면 1년에 한 번 통합 측 총회가 열리는데 그때 총회에 참여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장로 총대입니다. 그리고 통합 측 공주 원로원 교회 소속입니다. 들리는 말로는 공주 원로원 교회 소속이고 시무장로이지만 여기에 출석을 자주 하지는 못한다. 너무 바빠서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통합 측 원로원 교회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예장 합신 측 교단은요, 이제 장로교회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이단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활발히 하는 교단인데 이 합신 측에서 2014년에 박 회장의 애터미를 예의주시 경계단체로 규정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현재 유효한 상황이라는 것 기억해 두십시오. 이제 기자는 정광훈 목사의 주장 중에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를 손연보 목사에게는 문자로 지금 방송 촬영 때문에 전화를 받기가 어렵다고 하셔서 제가 문자로 드렸고요. 박한길 회장님과는 전화 통화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질문을 했는데 몇 가지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1월 18일 방송에서 손 목사님이 애터미 회장과 10억 원 들고 왔다고 주장합니다. 목사님, 이 방송 내용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손연보 목사님께 물었고요. 역시 애터미 회장님께도 물었습니다. 전 목사는 애터미 측이 손 목사님께서 주관하는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 예배의 날 행사에 100억 원을 기부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100억 원의 용처나 회계감사 누가 진행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 목사는 손 목사님을 향해 애터미 박한길 회장이 배후에서 조종한다. 한국교회 전체를 다 다단계에 줄 세우려는 의도로 100억 원이라는 거액을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데 목사님 그리고 애터미 회장님 입장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손 목사님은요 다음과 같이
답변했어요. 100억 원 기부했는데 뭐 사실 이런 얘기. 목사님 바쁘신 가운데 위 궁금한 내용에 대해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광훈 목사님 말 믿어요. 그러니까 10억 원을 갖고 왔더라. 이 얘기에 대해서는 10억 원이 내가 어디 있냐. 기가 차다. 더 할 말 없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 내역 100억 원을 받았는데 100억 원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영범 목사님 또 다른 답변 문자로 온 것 좀 설명드릴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건 뭐냐면 애터미 박한길 회장이 배후에서 조종한다. 한국교회 전체를 다 다단계에 줄 세우려는 의도로 100억 원이라는 거액을 애터미 회장이 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손영범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나요? 저러니 한국교회가 품으려고 해도 참 어렵네요. 라고 하셨고요. 이것은 제가 정광훈 목사님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링크를 달아드렸어요. 만약에 이제 돈을 갖고 찾아간 게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찾아갔다고 돈 갖고 찾아왔다고 주장하면 허위사실 유포 아닙니까?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로 책임 물으실 마음 없으신가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12.7 때도 그렇게 덮어 씌웠는데 예배를 방해해 놓고는 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났겠어요. 그렇게 충고해도 못 알아들으니 더 이상 정광훈 목사님 일로 연락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연락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손 목사님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 목사 주장에 대해서는 답할 가치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박한길 회장과는 전화통화가 됐습니다. 그 내용 좀 들어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 포털리스 기자 정유석이라고 합니다. 어제 제가 카톡 보냈는데요. 바쁘신 가운데 죄송하지만 저기 말씀 좀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정광훈 목사님이 1월 18일 유튜브 영상에서 회장님하고 손영범 목사님이 찾아와서 10억 원을 주려고 했다. 이 얘기를 하던데 정광훈 목사 방송 내용 사실인가요? 글쎄요, 맘대로 막 얘기하는 분이라. 예. 그러면은 사실이 아니란 말씀이군요. 찾아가시긴 했나요? 손영범 목사님이랑요? 예산에? 만난 적은 있고요. 예. 글쎄요, 별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아니네요. 예, 여기까지요. 어쨌든 손영범 목사와 이제 찾아간 적은 있다. 그 얘기까지는 하신 거예요. 10억 원 제공설에 대해서는 맘대로 막 얘기하시는 분, 글쎄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했고요. 교회에서 다단계하면 예수님 얘기 대신 다단계 얘기하게 된다며 교회 안에서 다단계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정 목사의 주장에 대해 박 회장은 어떤 입장이냐 물어봤더니요. 박 회장님은 애터미 사업체에서 사업 얘기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기도와 예배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서는 애터미 사업 얘기를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막는 사람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손 목사 뒤에서 박 회장이 조종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건 악의적 비난이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한국교회 예배를 위해서 도왔으면 도왔지 그것을 뒤에서 조정하거나 이루기 위해서 한 게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악의적 비난이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정광훈 목사님 입지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라는 점입니다. 경찰은 최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 있죠. 특임 전도사가 그 일을 벌였다라고 하는데 정광훈 목사님은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하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 정광훈 목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의 종류, 그 정광훈 목사님이 수사를 받았던 종류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접근이 될 것 같아요. 서울경찰청은요 1월 25일 정광훈 목사 전단 수사팀 꾸렸다라고 지금 KBS에서 방송한 내용입니다. KBS 뉴스에서 방송한 내용이고요. 서울경찰청이 이 1월 25일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전 목사가 집회 참석자들을 선동하여서 서부 지방법원 폭력 난동을 유발했다는 내용의 고발 여러 건을 병합해서 수사하는 중입니다. 이거는 또 다른 어려움을 좀 예고하고 있는 정광훈 목사님이 위기의 남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수사 전담팀의 수사가 될 것 같습니다. 교단 내에서, 기독교 교단 내에서도 사실 정광훈 목사님 입지가 그렇게 넓고 좋은 탄탄한 편이 아닙니다. 전 목사에 대한 규정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이 2021년 총회에서 고신총회요. 2021년 72회, 이건 총회 회기 숫자입니다. 71회 총회에서 이단성이 있으므로 교류와 참여를 금지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예장 합동 측이 2021년 같은 해죠 106회 총회에서 집회 참여를 금지한다. 예장 통합 측이 2022년 107회 총회에서 성도들이 가급적 집회 참석하지 않는 것을 권면한다. 교리적으로는 이단성이 없다라고 통합 측은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권장할 만한 그런 집회는 아니다라는 것이 통합 측의 입장이었고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에서도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도 한때 이단 규정을 했으나 이것이 결국 결론적으로 통과가 되지 않아서 아직도 정광훈 목사에 대한 연구는 한기총회에서는 지속하겠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입지가 좁아지는 정광훈 목사, 위기의 남자 아닙니까? 그분을 찾아가야만 했던 손윤보 목사와 박한길 목사, 이 둘 중 한 명은 찾아간 것 자체를 이제 언급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얘기했고요. 한 명은 만난 적은 있다고 긍정하는 상황인데 과연 이 둘이 위기의 남자 정광훈 목사를 찾아간 배경,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설 연휴 즐겁게 보내십시오.